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11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is God different from us?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character,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communicable attributes, 비공유적인 속성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ommunicable attributes, 공유적인 속성들입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들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이 공유적인 속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character,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존중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사자, 독수리, 양, 반석, 그다음에 빛,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우리 인간의 몸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팔, 손가락,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으로 인격화된 것을 우리가 anthropomorphic이라고 해요. 왜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사용하냐면, 우리 인간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간들이 쓰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incommunicable attribute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유할 수 없는 것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independence, 하나님의 독립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독립성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나 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없어도 그분은 스스로 있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꼭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나, 우리를 창조하셨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 정말 만족스럽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삶이 마음속에 허전하거나 삶에 어떤 의욕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바로 unchangeableness. 이거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다른 용어로는 immutability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unchanging, 불변하심을 얘기할 때
그분의 being,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perfection,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하실 것이고, 그분의 목적, 그다음에 그분의 약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낡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연장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4절과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느느웨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느느웨 사람들을 멸하시려고 했죠. 그러나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뭐가 되냐. 이방인들에게 기껏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결국에는 사막에서 죽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뭐 한탄하시다, 후회하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있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떠한 실수하는 것을 알고도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실수할 때
같이 그 슬퍼하고 그 자녀들이 힘든 상황을 가는 것을 이제 보게 하죠. 허락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실수들을 해야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렇게 내버려 두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또 사울 왕을 또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후에 더 큰 좋은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어떠한 것을 한번 계획하신 것을 바꾸거나 우리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서 뭐 결정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처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계셨고 또 앞으로 계속 계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영원히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살게 되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 전에 우리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과거에 있던 일들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간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모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편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사이즈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한 크기일까? 하나님은 뭐 크기가 우주만한가? 아니면 크기가 뭐 10feet인가? 이렇게 사이즈로 재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이 인간처럼 우리처럼 이 어떠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시다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장소에 제한받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동시에 뭐 여러분들이 LA에 있건 뉴욕에 있건 서울에 있건 뭐 런던에 있건 그 동시에 그 장소들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 1%는 뭐 런던에 1%는 뭐 서울에 뭐 1%는 LA 이렇게 나눠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100%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역사하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omnipresence,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만 그분이 계시다는 거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때도 또 우리를 그냥 유지하게 하실 때도 그분의 그 presence, 그 편재는 거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옥에도 그럼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지옥은 그 벌을 받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편재, omnipresence는 그 물론 지옥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때 또 유지하게 하실 때 그다음에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chapter 11이었고 다음에는 chapter 12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